2020년 7월 21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8장은 흩어진 사람들을 통한 복음 전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문단을 나눠보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은 박해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요, 4절에서 13절은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란 사도가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내린 이야기, 그리고 18절에서 21절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22절에서 25절이 바로 오늘 핵심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25절, 두 사도가 사마리아와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복음 전파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1절은 다시 빌립비 내시, 간다게 여왕의 내시, 관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내시에게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32절, 35절은 빌립이 내시에게 내시를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 그리고 36절에 40절은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장면으로 오늘 8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7장 59절에 보시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죠. 이 순교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주변의 여러 지역으로 확장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점처럼 가지 않을 때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밀려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잖아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7장에 이제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는데, 사실 이 순교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 제시가 바로 순교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정든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아픔이 있죠. 그러나 긍정적인 면에서는 흩어져서 증인, 그리고 복음을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달자, 또 새로운 영혼 구원,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8장을 잘 보면 8장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사마리아, 8장 전체 아래로 내려가 보면 광야, 남쪽으로는 광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8장 1절에서 3절은 흩어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박해가 일어나죠. 1절과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특히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박해 때문에 편협한 유대적 사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편협한 사고를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서 13절에 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으며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사마리아 지역, 그 사마리아 지역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시하는 혈통과 종교적 혼합이 있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특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잡스러운 거라고 이야기도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상당히 사람을 이렇게 낮춰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지를 않았는데 박해를 받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내려가게 됐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4절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 흩어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명이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가는 곳이 복음 전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다시 새롭게 깨달았고, 그 스데반과 함께 선출되었던 빌립이라는 구제를 위해서 선출됐던 7명의 분들, 많은 분들이 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사실 집사란 말이 없어요. 집사란 말하지 않고 오히려 바나바 같은 경우는 사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지만 이들이 담당했던 것이 초대교회 구제 사역을 담당했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그렇게 역할, 기능이 있게 분리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6절과 8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큰 열매가 그리고 온 성이 기쁨이 충만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사람이 기쁨이 충만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13절에 보니까 이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거기에 이 빌립의 복음과 함께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까지, 원래는 안 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내려가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 얻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게 되는데, 이 베드로 요한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안수함으로 또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2장에 나와 있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성령의 역사가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사마리아 오순절 사건이다 그렇게 말을 부르죠. 왜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고 세례를 줬을 때는 성령이 안 내렸는데 왜 사도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는 성령이 내렸을까? 이게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닙니다. 때가 아직 아니죠. 때를 기다렸다가 어떤 때요? 사도에 의해서. 원래 예수님이 사도에게 권능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가 이 사마리아 지역 가서 이 권능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안수하고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일치성 그리고 연합성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에 의해서 사마리아 교회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 때문에 빌립이 전할 때는 성령이 내리지 않고 예수만 믿게 되는, 그 세례만 받게 되는 거였지만, 그러나 사도에 의해서 성령이 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고 또한 사도를 통하여서 다른 교회들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14절에서 17절 사도들이 이렇게 안수하면서 이제 사실 이 사도 중에서 요한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사마리아의 교회에 안수한다는 것, 정말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18절부터 21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 받기 위해서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항상 그 안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함께 거기에는 거짓 신자들과 거짓 회심들이 또한 있게 돼요. 모든 시대 교회가 다 그랬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또한 거짓된 역사들, 그런 것들이 또한 마귀 사탄이 어떻게 보면 가라지를 끼워 넣는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시몬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주술적 능력으로 사로잡혔던 마술사라고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고요. 또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는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엄청 놀랬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관심은 사실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관심은 표적과 능력. 마술사 시몬의 본색은요, 변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시몬이 원한 것은 능력이지 성령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복음을 통해서 병을 낫고 치유를 받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건 결과지 그게 진짜가 아니죠. 진짜는 복음의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이러한 태도는요, 자기중심적, 나는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삶을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 모습대로 그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쫓아다니는 것은요, 반드시 위험이 있고 나중에 거짓이 드러나게 돼요. 주님은요, 이렇게 표적과 기적을 쫓아다니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음란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후대 전통에 의하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단의 시초이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원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에 의해서 기독교 이단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해요. 22절부터 25절까지는 두 사도가 이제 사마리아 여러 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25절에 보십시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복음을 받게 되었을까? 빌립에 의해서도 더 이런 사도에 의해서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이 복음을 받게 되었을까라고 여러분 질문한다면, 이거는 씨 뿌림이 없이는 추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씨를 뿌렸고요. 빌립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씨를 뿌리고 빌립이 부활의 복음은 물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안수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한 번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복음과 돌봄과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점점점 주님께로 돌아와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힌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는 빌립과 네시의 성령의 역사에 의한 만남이에요. 아주 기가 찬 만남이죠. 진짜 깜짝 놀랄 만남이에요. 26절 보세요. 26절 앞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빌립이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 세워야 되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 밑으로 내려보면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나 성령이 빌립에게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서 남쪽 저 예루살렘 남쪽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죠. 사마리아 성에 붕이 일어났고 사마리아 성 안에 사람들 더 굳건히 세워야 되는데 이 황금 어장을 지금 이 현장을 버리고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 말 같은 소리죠 뭐. 왜 그런데요 이 빌립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순종하게 됐을까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빌립이 성령의 순종을 하게 된 것은요 그만큼 빌립이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사람도 없는데 거기 왜 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빌립을 광야로 인도해 갑니다. 그곳에 누가 있죠? 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 돈을 맡고 있는 넷이죠. 방금 전에 시몬이 돈 때문에 성령을 살려고 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그 에티오피아의 사람, 그것도 관리, 그것도 넷이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사람이 여기 예루살렘에 왜 왔어요? 예배하러 왔는 거죠. 이 사람은 돈과 지위보다 뭐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아마 오순절에 절기 때 찾아왔을지 몰라요. 찾아왔는데 뭔가를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이방인 뜰에서 예배를 하는데 이방인 뜰이 뭐 하는 거? 장사하는 곳이잖아요. 완전히 장사하는 곳. 장사의 소굴이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이 장사하는 곳에서. 그러면서 그가 성경 하나를 삽니다. 그게 이사야서 성경을 사죠. 32절부터 35절 빌립이 네시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나오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에티오피아 네시. 아마도 그는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자일 거예요. 그 네시가 돌아가면서 참으로 놀랍게 이 네시는 뭐를 찾았냐면요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사야서 53장, 유대인들이 가장 안 읽는다는 이사야서 53장을 그 메시아 예언을 그것도 소리내서 큰 소리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간에 빌립을 보내가지고 빌립이 이 네시를 붙들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빌립은 네시가 읽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을부터 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 즉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36절 40절 빌립이 네시에게 세례를 주고 여러 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이후에 성령께서 다시 빌립을 취하서 아스돗과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고요. 네시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주님께서 기쁨을 준 거죠. 기쁨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그의 병거성에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티오피아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지금도요. 지금 많이 에티오피아가 예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해서 약간 미신적 기독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에티오피아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서 그 에티오피아에도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 최초의 핵심자로 아프리카 복음의 선구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그러고 나서
처음에 빌립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갔다가 이제는 유대 광야로 왔다가 그리고 법궤가 머물렀던 아수도스로 그리고 가이사라는 땅끝 이방인의 땅끝에 시작하는 길목 가이사라라고 하는 로마로 가는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질 수 있는 그 길목에 가이사 항국에 이 빌립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빌립을 인도해 갔습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이방인 선교의 아버지가 사도 베드로도 아니고요. 요한도 아니고요. 바울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방인 선교의 아버지는요. 빌립이에요. 성령의 친밀한 교제를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는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 또 한 집안의 구원의 아버지로서 또 한 가문의 구원의 아버지로서 구원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사람들 보며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저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을 통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면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민족들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시는 가르칠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가르칠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사마리 사람도 가르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 주위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끌려 살아가는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 상황인데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려는 사모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다른 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판과 정죄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예수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한 그들의 존재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과 또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신이 또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질문하고 대화하고 경청하여서 반응하여서 우리 하브르타로 우리 자녀들 제자 삼게 하시고 이 지역의 증인으로 삶을 살게 하시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